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였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이나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어떻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며 그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나 나보다 더 어린 후배나 부하가 그런 경우 그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비록 힘들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나단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다시금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경계하는 것 이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사울 이후 펼쳐질 후계자 구도에서 다윗은 매우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다윗을 쓰러뜨릴 생각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을 구해주고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할수록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아버지 사울과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한 살의를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뭉쳐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버지 사울의 행동을 상당히 반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다윗을 살리고자 애를 씁니다. 다윗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미리 알리기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 어찌 다윗과 같이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다윗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요나단의 노력으로 인해 요나단과 다윗을 넘어 사울에게도 평안이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들의 간곡한 요청에 사울도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잠시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평안을 통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욕망이 자신 안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원인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사울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마저도 다윗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이리도 세상 권력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속 평안함이 모두 사라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까지도 그토록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8절 이하는 다윗을 암살하기 위해 사울이 보낸 자객들마저도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 무력하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자객들을 황홀경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3번에 걸친 자객 파견이 실패했을 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이미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 자신이 먼저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혀 옷을 다 벗고 황홀경에 빠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고대 이스라엘에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었지 인생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시면 사울은 이전처럼 소를 몰던 농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고백을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던지 농부의 자리로 돌아가던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들 요나단도 받아들였고 딸 미갈도 받아들였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자신의 군사적인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왕의 권력의 몰입적 마성을 맛보고 나서 그 권력 중독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생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목표를 성취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다 파괴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를 약간 패러디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함에 이르렀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나의 노력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나의 생각과 다른 길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권력에 대한 과한 열망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을 바라봅니다. 혹시 시기와 질투로 인해 평안을 잃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다.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